인사하고 나시니까 옆 사람이 달라 보이시죠? 최고의 골프 선수였던 남아공 출신의 게리 플레이어는 세계 남자 골프 대회 4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그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80세가 다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전성기 때에 훌륭한 게임을 마치고 나면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골프를 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정말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진 볼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이 게리 플레이어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골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멋진 공을 날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골프공 1000개를 치고 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면 그곳에 붕대로 감고 또다시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손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1000개의 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이뤄놓은 결과들, 저 사람 참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촌이 땅을 산 것처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결과만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일생의 모든 과정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야 될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어떠한 주어진 결과만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는 그 되어진 모든 과정과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동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자라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단지 결과만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체의 10분의 1뿐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사명자가 좋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결과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모든 과정을 같이 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온전한 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좋은 사명자로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눠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외쳤죠.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벗고 있었던 겉옷을 들어서 그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엄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물속으로 뛰어서 헤엄을 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문제가 있는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뒤돌아서 도망쳤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은 주님이시라는 그 말씀 앞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뜨끔해야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나? 내가 주님께 가야 되나? 만나야 되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허물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내 안에 그냥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싶은 아마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혼날까 봐 집을 뛰쳐나가 버린다면 그것이 좋은 자식이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그냥 자식이죠. 그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나더라도 부모 앞으로, 부모 곁으로 다가가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른 자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물론 허물이 있고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혼날 때 혼날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뻔뻔함의 용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슴은요 너무나 넓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내가 용서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했던 행동과 내가 했던 삶과 내가 했던 말들이 나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오늘 베드로처럼 조금은 뻔뻔하지만 용감하게 주님 앞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음식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베드로야, 너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내가 사명자로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지혜를 얻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명자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호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질문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같으면 다 동명이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김씨, 이씨, 박씨 성만 붙이면 다른 이름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이름이 많아서 그 사람을 부를 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면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출신이 구레네 지역 출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면 아버지는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인 시몬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과 요한의 아들 시몬은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의 이름으로 그를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늘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갑게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옛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같은 이름이라도요. 그 호칭 안에 어떠한 그 감정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지휘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집사님 아내 되시는 분의 이름이 한혜련이에요. 그래서 부르실 때 혜련아 이렇게 부른대요. 집에서 혜련아 이렇게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혜련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지금 이 남편의 감정이 어떻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이름이라도 그 호칭 안에 그 안에 그 많은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무엇인가 의도적인 주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또한 너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뜻과 계획, 그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베드로란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가 욕망의 바다, 황제의 바다, 이 디베랴 바다에 다시 와서 고기를 잡겠다고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옛날에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시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했고 변질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내가 옛날에 나를 몰랐을 때 그 시몬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되돌아가 있구나. 내가 너도 모르게, 너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너의 모습을 한번 내가 비춰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가 잊어버리고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옛날 주님을 몰랐을 때 그 이름을 주님께서는 끄집어 오셔서 그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주님 앞에서 받았던 나의 계획과 비전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한 세상의 것들과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도 보니까 지금도 내가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시몬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주님 앞에서의 사명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명자라고 하면서 사명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겸손한 왕이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욕망을 채우고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악신이 들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린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2014년 올해에도 어떤 분은 집사라는 직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이름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로,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에게는 교역자와 목사로, 어떤 분들은 순장으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직분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직분의 이름, 사명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뜻과 계획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디베랴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나에게 그 사명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실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과거의 나의 모습, 그때 그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시진 않을지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사명의 이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먼저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몸을 추스려서 이제는 바른 시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사명자의 시선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살펴봤다면 그 다음에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하였어요. 그런데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그냥 양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언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끼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정말 동물 양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은 영혼,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들, 영혼들을 맡기실 때 어떤 영혼을 맡기냐면 어린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이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나보다 비교해서 조금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바로 그 베드로보다 못한 자들을 먼저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비교돼서 내가 좀 우월감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섬기려고 하고 그러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이 선행으로 드러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나보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로 잘 양육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명자의 시선으로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의 시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로 그 어린 양들을 내가 잘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이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두 번째 양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아르니온이라는 이 첫 번째 양과 다르게 프로바티온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도 보면 어린 소는 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크면 소라고 이야기하고 더 크면 황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 양에 대해서도 헬라어의 단어들이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티온이라는 이 양의 의미는 아주 어린 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큰 성체가 된 그러한 큰 양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장성한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그러한 같은 수준의 사람을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같으면 마음도 잘 통하고 별로 싸울 일도 없고 참 잘 지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이게 수준이 같고 비슷하면 그 안에 이 라이벌 의식이 생겨서 티나지 않는 그런 경쟁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 라이벌이라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RIVAL 이렇게 쓰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강, 리버, RIVER에서 나온 단어가 라이벌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강에서 어떻게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물이 흘러가면 그 강가에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그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은 강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비슷한 수준의 그런 수준을 이루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같은 강물을 마시면서도 그 안에 경쟁 의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딴 동네 사람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비슷한 수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과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자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옆에 앉아있는 그 성도가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쟁자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은 꼭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말은 절대로 낯뜨거워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자의 시선은 나보다 못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경쟁을 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진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잘 될 때는 같이 박수 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니온도 아니고 프로바티온도 아니고 프로바톤이라는 것은 성체가 돼서 완전하게 다 자란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맡기신 양은 어떤 양이냐면 베드로 자신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또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진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앞선 사람, 또 어떠한 상관이나 리더자들에 대해서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고파서 며칠을 굶는다는 그거는 괜찮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그거는 내가 무조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자로서 바른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지위와 또한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의 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또한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 또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못하거나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다 잘났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어요.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양을 3번 다른 양을 맡기신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을 아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비슷한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옆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서 눈을 위로 또한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한쪽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바라보면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면 째려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의 눈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여시고 우리가 모든 방향으로 우리의 눈을 다 열어서 사명자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양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양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양을 맡기시겠는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양을 맡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양을 맡기시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양을 맡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맡아라.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기 양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양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영적인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양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더 풍성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 어떠한 영혼에게 양을 맡기시냐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양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아무한테나 양을 맡기지 않으세요.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의 이 눈빛이 그러한 눈빛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나와 비교해서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하면 좀 눈빛이
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들이 딱 오시면 이 교회 성도들은 조금 눈빛이 달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끈적끈적한 것 같은데도 느끼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그 눈빛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눈빛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런 아름다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